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로마서 말씀 묵상을 할 때 3장 9절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를 사람이 단순하게 죄를 몇 번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라는 것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서 모두가 무익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장 이렇게 앞부분에서 보았던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와 같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걸어가는 길,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엔 사람의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전부 다 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무덤이 어떤 자리인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시체로부터 썩은 내가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는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죽음의 생명이 그 목구멍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시체의 냄새, 죽음의 냄새, 사람을 죽이는 말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 그냥 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뱉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화내서 내뱉는 말이나 또는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다라는 것이나 또는 농담이다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죄악들을 결코 포장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포장하면서 넘어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와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메시지들과 그 힘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화내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말로 너무나 지나치게 매 순간 농담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는 것은요,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분노가 있으면 말에서도 분노가 나오고, 마음의 교만, 시기, 미움이 있으면 말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말은 결국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내 혀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혀로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마음의 시체와 같은 말, 마음의 시체와 같은 죽음, 그리고 속임, 독,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도 결국에는 작아 보이지만 생명을 죽입니다. 한마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독과 같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결코 아니고, 말로 사람을 긁고,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말로 사람에게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이게 남을 괴롭히는 것 역시도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편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존재를 살리고 있는가, 이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빚어질 줄 몰랐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파괴될 줄은 몰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장에는 그 말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독, 내 마음에 있는 속임, 내 마음에 있는 화,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참지 않을 뿐입니다. 알지만 그것을 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하나의 입, 하나의 우물에서 쓴물, 동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입술을, 그 하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주와 악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이 저주라고 가득 찬다는 것, 저주가 큰 욕설만은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내 말로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지만, 예배당의 밖에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로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나 스스로를 죽이는지 남을 죽이는지 정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입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은 실제 폭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상하게 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것들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내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 삶의 결정으로도 나타납니다. 남을 용서해야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말의 선택을 하는 것도 발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화해해야 할 때 내 자존심을 붙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발로 스스로의 피를 흘리고 남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뱉어내는 것이 때로는 시원함을 주고요. 내 발을 절제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죄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나의 쾌감을 주고 내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죄의 길은 항상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결코 생명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그 길이 결국에는 파멸과 고생만에 남길 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누군가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는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길, 내 마음이 자주 달려가는 방향,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과 내 마음이 자주 달려가는 그 방향이 우리가 입술의 죄와 동일하게 이것 역시 우리 솔직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평강이 없다. 주님 앞에서 죄가 되고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한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외면할 뿐입니다. 그저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그 길을 택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언젠가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입술의 죄도 당장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발로 짓는 죄,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죄도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회개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당장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머리에 죄를 뿌리는 그 사람이 내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 모든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도 죄가 나오고 발에서도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요. 기억나도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볼 때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야, 그렇지, 정말로 그렇다. 예수님 아니면 모두가 죄인이지. 우리 모두 그것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다 동의하면서 내 삶에 있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냥 덮어두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해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씻어낸 그 자리를 예수 생명으로 더 채우고,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나의 말과 행동들을 작은 것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더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죄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만 바랄 뿐이지 라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런 합리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입의 죄, 내 발의 죄, 다시 말해서 선택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결단, 내 결심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합리화해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입술의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 내가 가는 곳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발을 다스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입술과 나의 발걸음과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여전히 내 입술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저 내 죄를 지우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입으로 죄지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죄지었으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제 지워야겠다 하면서 지운 다음에는 또다시 낙서를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완전히 그 주인의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발걸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 더 이상 입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발걸음을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